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매일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복되게 걷는 하루, 또 말씀 안에 우리 행하는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힘과 또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8월 26일 수요일 예배,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통일 찬송가 51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부터 32장 8절까지 이어서 봅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구약성경 700페이지 역대하 31장 20절로부터 32장 8절까지입니다. 교도로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인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같이 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은혜 안에 오늘도 건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불로 공기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또 좋아지기도 하고 또 독하게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목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매일마다 예배하면서 이렇게 지나는 하루가 복되길 바라고요. 좋은 만남 또 연락하시고 서로에게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나누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31장과 32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샘물의 근원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샘물의 근원을 지킵시다. 톰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책의 제목은 나도 좋고 당신도 좋다. 나도 좋고 너도 좋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뭐 수필집 같지만은 이 책은 심리학 관계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는 세 가지의 계기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세 가지 연유, 동기, 계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는데 그런 걸까요? 자, 첫 번째. 모든 지식과 의지를 다 버릴 정도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무사태평한 상태에서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나 봅니다. 진짜로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야 사람이 달라진다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망이 끊어질 때에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까 첫 번째나 두 번째 다 모두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졌을 때 그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생각을 새롭게 궤도수정하게 만든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는요.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득도했을 때, 깨달음이란 경지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 바뀐다고 해요. 내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요.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거구나라고 감탄하고 감격할 때에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 사람을 진실하게 하고 또 솔직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진실하고 또 성실하다고 하는 것이 말만큼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실, 솔직, 정직, 이건 어찌 보면 셋 다 모두 통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솔직하다는 것은 스스로 남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성실하다는 것은 그 진실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솔직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남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성실하다는 것은 그 진실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이렇게 진실함, 솔직함, 성실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덕목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그 시작과 출발은 조금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실함과 성실함은 쌓이고 쌓여져서 이 세상을 덮고 모든 사람을 감싸는 소중한 빛이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31장 뒷부분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았고 또 의롭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고 그래서 그의 길이 형통했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실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널리 알려진 그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에 관련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칸트의 아버지가 어느 날 고향을 향해서 말을 타고 가는 길에 아마 깊은 숲속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가 칸트의 아버지에게 가진 거 다 내놔. 그래서 타고 가는 말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네가 가진 전부냐? 그래서 칸트의 아버지가 예, 전부입니다. 강도가 칸트의 아버지를 놓아 주었대요. 칸트의 아버지가 생명을 건졌다고 하는 안도감에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갔답니다. 그러다가 엄격결에 허리 부분에 이 손이 가는데 묵직한 게 손에 잡히더랍니다. 이게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게 안전하게 갖고 다니기 위해서 안주머니에 꿰매어 보관한 금덩어리였답니다. 얼마나 크진 않았겠지만 금덩어리를 하나 차고 다닌 거죠. 그제서야 칸트의 아버지가 자기가 금덩어리를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도망가다가 다시 180도 돌아서 헐레벌떡 강도한테 달려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금덩어리를 내놓으면서 아까 내가 말한 게 진실이 아니었어. 너무 무섭고 떨려서 당신이 가진 게 전부라 생각했는데 사실 나한테 이 금덩어리가 있어. 이거 받으시오. 금덩어리를 주었답니다. 강도들이 너무너무 놀래서 감히 그 금덩어리를 받을 수 없었답니다. 이 강도들도 양심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갑자기 쑥덕쑥덕 그러더니 칸트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물건을 다시 돌려주더랍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강도들이 어디론가 손살같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니 해도 진실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진실만큼 강한 용기가 없다고 하는 것, 진실한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진실을 행한 히스기야로부터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다. 자, 선하게 살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선하게 살았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인격이 선하고 너그럽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인격,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정의와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냥 정직하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쉽게 와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십시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진실함. 히스기야 왕은 진실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거짓된 것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1편 6절에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하심을 원하신다. 우리 중심에 진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속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란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속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마비가 돼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언제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소중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물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만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없으나 진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체코의 종교개혁자요 나중엔 순교를 당한 얀 후스라고 하는 놀라운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진실을 배우며 진실을 사랑하며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양보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진실을 지키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진실하게 살기를 배워서 정말로 진실하게 살고 또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한 말을 하며 거하기를 바라고 죽을 때까지 진실을 지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장 전사님이 나눈 그 29장, 30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31장, 32장까지 이 네 장에 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4장에 걸쳐서 기록된 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기록이 넉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둘이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연 이 히스기야 왕의 업적은 신앙개혁, 종교개혁입니다. 믿음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개혁 이면에는요, 어떤 역사가 하나 담겨져 있냐면 히스기야가 집권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 패역했던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물론 나라를 다스리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섰지만 통치한 지 6년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세계 가장 큰 나라였던 아수르한테 잡아 먹히게 됩니다.
그걸 목격하고 그걸 경험한 히스기야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더욱더 고삐를 잡고 믿음의 개혁을 단행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히스기야 역사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빼놓을 수 없죠. 그거 바로 히스기야의 수로 터널에 대한 겁니다. 1880년에 독일의 대학생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다가 말로만 듣던 히스기야 왕의 수로 터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진이 나갈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로부터 약 6년 후에, 오래된 이야기죠 벌써. 1880년대니까 6년 후에 독일의 콘라드 휘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히스기야 수로가 본격적으로 발굴이 됩니다. 이 안반을 뚫은 수로 터널입니다. 길이가 570m. 정말 이 안반을 깨서 만든 터널이에요. 길이가 570m, 높이가 2m. 사람이 걸어가기에 충분히 높은, 폭은 약 80cm. 사실 오늘이야 뚫고 들어가겠지만은 오늘의 기술로도 상당히 만들기 힘든 그런 수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급수원이었어요. 성 밖에 있는 기혼샘, 가장 중요한 수로, 물의 원천인 그 기온샘과 여러분 잘 아는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을 연결하는 그런 수로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에는 물을 공급하는 큰 샘이 두 개 있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온샘. 예루살렘은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이 기온샘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의 아주 중요한 수원지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기온샘 바로 옆에 세워진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기온샘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한 곳이 바로 이 기온샘 옆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온샘물이 수로 터널을 통해서 물이 성 안 실로암못까지 흘러가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기원전 740년에 바위를 팠다는 말은 좀 그렇죠. 어떻게 바위를 깨트려서 만든 그 물길이 있는데 지금도 현재도 물이 흐르고 있다고 해요. 자, 32장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잡아삼킨 아수르가 드디어 이제는 남유다를 향해 방향을 터납니다. 아수르 사네립 그가 유다 땅을 침공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겠지만 전략적으로 바로 이 물의 근원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즉 샘의 근원을 밖으로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들키거나 빼앗기지 않게. 그리고 샘 안으로는 바로 터널 물길을 내어서 성 안으로 물을 대어 왔던 겁니다. 가리는 거죠. 성경에 나오지만 성 밖의 물 근원이 아수르에게 발견된다면, 아수르가 그 샘의 근원을 차지한다면, 아수르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 물길을 끊어버리면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물만큼은 대적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게 밖으로는 나가야 되고 안으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물 근원을 지켰듯이 우리도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물의 근원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뭘까요?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무릇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지켜낸다면 벗긴 하겠지만 세상 가운데서 끝내는
낼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그래도 신앙 양심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2세들이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요,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2세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다음 세대를 위해 물의 근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엊그제 장학위원회가 모여서 이번에도 20명 원했지만 16명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미달이라고 다 준 건 아니지만 다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귀한 일에 도네이션 하시고 또 애써주신 교회 또 모든 위원들 감사를 드리는데 늘 장학금 생각하면 저는 제가 언젠가 그랬죠. 교회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절대로 교회 욕은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그들이 공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은 신앙의 첫 발을 디디기도 하고 이게 계기가 돼서 믿음의 발걸음을 또 발걸음하게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선입관을 갖게 되기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여러분이 뿌린 사랑과 또 여러분이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격려의 마음들이 우리 2세들의 물의 근원, 샘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의 근원을 확보하는 가정, 물의 근원을 지키는 교회, 물의 샘의 근원을 확보하는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또 든든히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7절과 8절에 나오죠.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7절 끝에 놀라지 말며 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디 갔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절입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며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싸우실 것이라 확신하여 두려움을 가진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또 염려스럽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올 수도 있고요. 이놈이 곁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돕는 천사로 인해 눈동자가 지키신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강건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아프지 않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기 지척인데 여호수아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요 20절 32장 20절 읽지는 않았지만 쭉 넘어오시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대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함께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는데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걱정하는데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장면 속에 백성들을 위로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영내의 용사들과 대장들과 장관들을 멸하고 결국 사네립은 패해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흐르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은 그 근원, 그 시작을 첫 단추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샘물의 근원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되는 샘의 근원이라 물의 근원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꼭 붙잡고 우리의 심령과 과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더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함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기도의 손을 붙잡고 가정을 위해 이 땅을 위해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과 일터 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따라 걷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나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근원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밖으로 막아야 될 것들이 있으며 안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막고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강건해지고 승리함을 얻게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함 받고 두려움, 염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오늘도 경험하며 하루 온종일 은혜 안에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들, 일터들, 생업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 손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지나시기 바랍니다. 공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또 마음속의 염려들을 떨쳐버리고 평안하게 강건하게 지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말씀 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